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의 계획을 세우신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옆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주님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는 일과 함께 노래하네. 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시간 잠잠히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욱더 갈망하고 악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속해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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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예배합니다. 예수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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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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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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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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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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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박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또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불안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아직 정말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2박 3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받았던 은혜들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더욱더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원한다고, 주님의 힘을 갈망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두나미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저희가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발걸음이 아직까지는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커다란 풍파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커다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받은 2박 3일간의 말씀이 더욱더 뿌리 깊게 내리자마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련회 셋째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영적 동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40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40장 4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고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고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고 또 아쉽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또 현재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지난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의 가치,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혜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는 한 4가지 정도를 크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한 60분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2가지 정도만 제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백 목사님 인사 서로 시켰지만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 크리스천을 2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닫힌 마음의 크리스천, 하나는 열린 마음의 크리스천. 닫힌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또 자기가 어떤 것들을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될지 그 결과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 실패할 때, 또 어렵거나 힘든 과정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자기는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래서 결국 닫힌 마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뭐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일의 결과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만날 때 부정적이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타고난 어떤 능력, 어떤 성취, 결과보다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도전을 하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이 마치 자기가 인생이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또 장애물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의 사람들에게 실패 또는 역경, 어려움, 장애물은 오히려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닫힌 마음의 사람과 열린 마음의 사람, 이 2부류 가운데 이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특징을 오트보그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 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이야말로 열린 마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내가 성과에 상관없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믿음, 내가 뭔가를 잘 해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실패도 있을 거죠.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때도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나는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자막 띄워줄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뭔가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근데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안 계신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반대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결과랑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랑 상관없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나 또는 내 실패나 장애를 만난 그런 모든 환경들이 이걸 과정으로 하나님의 다루심과 손길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실패나 어려움이나 장애나 역경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에서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핵심적인 2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첫 번째 핵심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장애를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그 어려움의 상황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는 믿음 이게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어려움의 상황을 아침이라 목소리가 들어갔네요. 어려움의 상황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과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첫 번째 믿음의 핵심입니다. 캐롤 드웨기라는 연구가가 아까 오트보그 목사님 말한 대로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리스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류의 2사람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연연해하지 않는 2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역경이나 실패,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연구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10살짜리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인데 아주 극도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줍니다. 아이들이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없죠.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지 못해서 낙심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이거 난 풀지 못해, 너무 어려워.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푸는 결과랑 상관없이 야, 이런 수학 문제가 나오다니 역시 이거 새로운 거야, 도전은 즐거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뭔가 이걸 해보니까 야, 내가 배우는 게 있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풀지 못할 과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때로는 잘 해결이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쉽게 낭망하는데 반대로 이것이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결과로 보면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과정으로 보면 견디고 이겨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어떤 장애나 어려움, 실패,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고 아직 결과가 아니라 지금 어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 어저께 기억나시죠? 교만의 채색의 옷을 벗기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던지시고 유혹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상황들은
결과가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마치 그 순간에 있을 때는 이게 내 인생의 결과인 것처럼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확실한 것은 그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실제로 유혹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바로 이런 결과가 떨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이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요셉을 오해했습니다. 요셉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신실하겠다고 유혹을 물리쳤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닥친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진다면 어떻게 이것을 잘 마음을 추스리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1절, 3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22절에 보니까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간수장이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아니했다 그랬고,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옥이 결과라고 생각하면 힘들죠. 그러나 그게 아직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셉은 감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 감옥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감옥에서도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분노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감옥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을 듣고 마음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인생의 감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그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열릴 문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감옥과도 같은 답답하고 꽉 막힌 절망의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옥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에게 감옥은 결과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감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컴컴한 동굴이 나왔다고 해서, 껌껌해졌다고 해서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컴컴한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지까지 결국 갈 거고 언젠가는 그 터널을 빠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결과가 아니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게 우리 주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지는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두나미스 믿음의 청년 한 분 한 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 이 감옥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 영적인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대부분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과정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 쭉 읽어봤지만 뭐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대해서 원한을, 억울함, 분노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서 사람들을 돌봅니다. 은총을 입는다고 합니다. 간수장에게 발탁됩니다. 죄수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억울함, 이 고통, 분노로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의 뭐 그런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이 보이죠. 자신의 결백을 몰라주는 보디발, 또 자신을 유혹해서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에게 원한을 가지고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해줘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지속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안 힘들기 때문에 그래. 나를 괴롭힌 사람은 아주 잘 살아요. 뻔뻔하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원한.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더 복창이 터져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요. 사람을 보는 것으로부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나를 이렇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분노를 품고 막 이렇게 그 감옥에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한 아까 성경 읽은 우리 본문 읽은 내용에 보면 뭐 이런 원한 분노 뭐 이런 감정적인 사람에게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거기 보면 여호와, 은혜, 함께하심, 형통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 보세요. 감옥에서 요셉이 그 해당되는 단어들이 이게 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은혜를 입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것은 요셉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난 요셉의 결과를 우리는 알죠. 우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이제 결국은 그 과정을 지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들어 쓰셔서 그를 이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삼으실 때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보디발 아내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한 상대, 또 나에게 어려움, 아픔을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마음의 고통과 분노와 아픔으로 인생이 망가져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신경을 끄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결과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신앙으로 고백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과정으로 바라보고 목자이신 주님이 결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은 신앙인의 고백.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심상과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목자의 모습에서 주인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죠.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원수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딱 날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병나서 죽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또는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나 낙심의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혹은 그런 삶의 여정을 앞으로 언젠가 또 경험할 수 있겠죠.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보디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디발 나를 유혹해서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의 아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인생을 분노로 망가뜨립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다 무릎을 조아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나미스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분노와 실망과 낙심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우리 축복합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둡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핵심은 닫힌 상황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닫힌 상황, 감옥에 있는 닫힌 상황을 보지 않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더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으로 인해서 분명히 고통스러웠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 매몰돼서 한탄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요셉은 그 상황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죠. 만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계속 불평하고 상황을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질질 짜고 분노를 품고 벽을 쾅쾅 두들기면서 나는 이렇게 억울해서 못 살아, 막 이런 모습을 봤다면 간수장이 요셉을 발탁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저 요주 인물이야 아마 이렇게 찍겠죠.
간수장은 왜 몰랐겠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해서 노예의 신분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랬다면 고대 사회의 법으로 치면 아마 사형을 바로 시켜야 정상이에요. 목을 그냥 쳤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보디발 장군이 뭔가 요셉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이지는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이게 뭔가 석연치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죄를 졌으면 죽여버렸을 건데 이 감옥에 보내?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은 아니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셉에겐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그걸 알았겠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그냥 간수장 보는 앞에서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렇게 했다면 아마 간수장은 뭐 별로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취업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간수장이 볼 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거기에 반했을 것 같아요. 그때의 두 명의 죄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창세기 우리 아까 읽었죠. 40장 1절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 후에라는 단어, 아까 우리 어제 저녁에 요셉이 승승장구해서 잘 될 때 그 후에 유혹이 있다, 근데 그 후에랑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어저께 설명한 듯이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막 좀 주시면 히브리 말로 와예히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 아하르 후에 핫데바림 하옐레 그 일들.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길다 그랬죠. 원래 이걸 아주 짧게 한국 말로는 줄였지만 와헤히 아하르 핫데바림 하옐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 후에라고 그냥 하나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짧은 그 후에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막에 보신 대로 그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뭐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뭐예요? 왕의 두 측근이 범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그때 뭔가 다음 일을 일으켜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명의 죄수가 감옥에 들어왔죠. 요셉이 갇힌 감옥에 왔어요. 그 후에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0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성경에 보면 이게 요셉이 갇힌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죠. 요셉을 위해 준비하시는 이 문, 열린 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두 명의 죄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뭐 그다음 일은 뭐 잘 알죠. 이 두 죄수를 만난 것이 요셉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옥과 같은, 요셉의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어찌할 도리가 없이 낙심되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후회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 완전히 매몰돼서 벽을 두드리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나는 틀렸어라고 한다면 그 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때 맡겨진 여러분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후회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갇힌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에 충실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남교회 두나미스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상황보다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에 좀 충실하게 그 다음 그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역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상황이 아닌 사명에 초점을 맞춥시다. 상황이 아닌 사명에 초점을 맞춥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좀 정리해 봅시다. 감옥에 들어간 것, 이것은 결과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이 과정으로 보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으로 보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걸어가는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또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읍시다. 하나님과 사명에 초점을 맞춥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빨리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파데르프스키라는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총리까지 역임하게 된 아주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그런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정치인이 됐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총리가 됐는데 그 재임 시절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가 너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식량 지원을 요청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쟁이 났으니까 어려워지니까 식량 그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파데르프스키에 대한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고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사퇴 압박이 막 거세지는 그런 힘든 시기를 파데르프스키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1년 동안 폴란드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 200만 톤이 오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식량 구호국이라고 ARA라고 하는 그 식량 구호국이 초대 국장이 이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후보는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후보 대통령 알죠? 후보댐도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후보댐 완성했는데 그 이 허버트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 당시에 미국의 식량 구호국 국장, 초대 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원조하는 총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허버트 후보가 폴란드에 그냥 200만 톤의 식량을 보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파데르브스키가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운 거를 타개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1892년 이 허버트 후보가 아직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 파데르브스키가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연주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허버트 후보는 이 파데르브스키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피아니스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좀 순회 연주 중이니까 와서 연주회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캘리포니아로 좀 와주세요. 간곡하게.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어떤 매니지먼트 하는 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학생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냥 허름한 강당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파데르프스키가 그 편지를 보고서 이런 열정이 있는 청년이 간곡하게 하는데 내가 이걸 외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근데 뭐 여러분 학생이 초청했는데 뭐 홍보가 됐겠습니까? 표가 팔렸겠습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파데르프스키의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티켓을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보통 2,000달러 그 당시 아주 옛날에 1800년대니까 2,000달러 정도를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모금을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안 됐어요. 한 1,600달러 정도밖에는 그 이렇게 입장료가 걷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 당시 학생이었던 허버트 후버가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1,600달러밖에 못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파데르브스키가 그 1,600달러를 다시 후보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열정을 갖고 이런 마음을 보여준 학생에게 이건 장학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1,600달러를 후보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연주를 한 거예요. 허버트 후버가 미국 식량 구호구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전쟁이 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유럽 국가의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에 당시 폴란드 총리였던 파데르브스키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폴란드의 식량을 지원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거예요. 허버트 후버가 이 파데르브스키라고 하는 한 사람, 이 파데르브스키가 정말 가난한 한 학생이 요청해서 왔던 그 연주회, 그걸 무시했다면 아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허버트 후버는 이것을 알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큰 도움을 줘서 은혜를 갚은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작은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것이 예기치 못한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히 여러 만남과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인생 가운데 결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너무 클리셰한 이런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 여주인공이 어떤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여주인공이 취직하려고 했던 회사의 그 회장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또 회장 아들과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다. 아주 클리셰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거죠. 반대로 여주인공이 모르는 아주머니랑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어머니예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좋은 관계든 싫은 관계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작더라도 선을 행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해요.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숙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사람과 나중에 다시 재회하고 또 그 결과가 우리 인생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막 주시고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보고 지나갈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만날 것처럼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계속 아마 또 만날 수 있어요. 청년부 여기서 만나고 끝나고 뭐 또 뭐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만나요. 이 사람, 이 분들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은혜를 또 나에게 끼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모든 관계와 만남을 소중히 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만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두 명의 죄수를 보낸 거예요. 바로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죄수로 온 거죠. 요셉은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죠. 이것이 요셉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내는 만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 이 마음을 딱 품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인생에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만남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 죄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요셉,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뒤로 가서 보면 창세기 40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막 주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요셉이 그 사람들의 얼굴 안색도 살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7절에서의 뉘앙스는 함께 갇힌 그 사람들, 감옥살이를 같이 하고 있는 중이죠. 상대방도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같이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도 요셉은 그 사람들의 얼굴빛,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돌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형식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은 거고 그 사람들의 얼굴빛 변한 것도 붙잡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빛을 보고 나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꿈의 실마리, 꿈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 꿈을 여러분 해석해 주죠. 요셉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결국 그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바로를 섬기게 되죠. 이 작은 배려, 작은 친절, 작은 관심이 요셉을 결정적인 때 바로 앞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두는 법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뭘 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느냐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법칙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26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자, 호세아 10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것, 선한 것 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것을 심고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잠언 22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에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나에게 그 선이 돌아오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만남에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친절, 작은 관심, 작은 배려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 보고 끝날 것 같아서 대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한 교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자랐어요. 모교죠. 모교에 교사로 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그 배웠던 학교의 선생으로 교사로 오게 되었을까? 그걸 몰랐죠. 몰라서 되고 난 다음에 모교에서 교사하게 된 다음에 글을 하나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졸업한 모교에서 일하게 될 줄 몰라서 내 고등학교 시절 막 보낸 일 너무도 후회한다.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그 고등학교 때 맨날 지각을 일삼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전 담임 선생님이 엄청 나는 따지는 사람, 대들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사 임용고시를 치를 때 그 선생님이 면접관으로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등에서 땀이 쭉 흘렀다는 거예요. 이분을 면접관으로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임용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그 당시 정말 간장이 다 녹는 경험을 했다고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오늘 적으로 돌린 사람이 뭐가 돼요? 내일 나의 면접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낸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부임을 딱 했는데 그 교회에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장로님으로 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만일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 일진이었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맨날 딴짓을 했다든지 선생님에게 대들었다든지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였다면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만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특별히 교회는 더 관계가 좁죠. 제 이야기 조금 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 담임으로 이제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 교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이제 청빙하기 전에 이제 저의 그 이제 사역했던 데를 아마 방문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한 벌써 25년도 전이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제가 이제 23살 때 첫 전도사 시작을 했으니까 아주 막 진짜 어린 새내기 전도사였어요.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25년 후에 송문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청빙위원장이었던 선임 장로님이 남동생이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5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그 교사 그 남자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인데 그 집사님들이 25년이 지나서 그 교회의 당회원들 즉 장로님들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왔다고 하니까 이 교회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고 거기 교사들이 다 제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고동훈 목사님이라고 오시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 했다면서요? 25년 전에 어땠어요? 이런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 그 이제 저랑 같이 교사했던 그분들이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때 계실 때 엉망이었어요. 이러면 저는 지금 성문교회 못 있겠죠. 그분들이 그분 기억납니다. 우리 전도사로 오셨을 때 너무 헌신했어요. 너무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걸 제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이후에 제가 공군 군목으로도 지냈어요. 공군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마침 제가 작전사령부에 근무할 때 제가 그 담임 목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작전사령부 전체를 관할하던 기무부대장이셨던 그 집사님과 또 제가 지금 섬기는 성문교회 장로님과 또 친구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고동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는데 또 전화를 한 거죠. 거기에서 근무하셨었어. 그때 군대에서 목사님 어떠셨어? 물어보게 된 거죠. 형편없었어요. 이랬으면 제가 성문교회 담임 목사가 못 됐겠죠. 여러분 이게 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또 나와 함께 지금 사역했던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될지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이제 백 목사님도 나중에 또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실 텐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누군가가 혹은 집사님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여기 두나미스 청년부랑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지. 백 목사님 사역하실 때 어떠셨어요? 대답이 왜 없어요?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백 목사님 그 전에 새로남 교회에서 두나미스 청년부 하셨다면서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려고 한다는데 여러분 그 백 목사님 어떠셨어요? 대답이 없다.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소홀히 여길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 중에 무시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반드시 언젠가 만난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우리가 했던 헌신들, 주님을 향한 희생들,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었던 작은 것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할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떤 만남이든지 대강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한 만남은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아채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적 인생의 법칙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 두나미스 청년부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끼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뭐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떤 만남도 소중히 여깁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이 영적 전제를 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둘 때까지 인내하는 법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인내하는 법칙을 배워야 돼요. 거둘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좀 이렇게 써놨어요. 자막 나와 있나요? 자, 한번 요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중히 대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잘 받아서 복직되었는데요,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친절은 잊혀졌어요. 근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바로가 만 2년 후에 꿈을 꾸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꿈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했죠. 만 2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살았던 요셉,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잊혀진 거죠. 창세기 4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돼서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죠. 요셉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버렸어요. 들렸겠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됐다는 걸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잊혀진 세월, 나를 잊어버렸구나. 낙심할 수 있죠.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내가 그렇게 대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기다리죠. 왜냐하면 뿌린 것을 거둘 때는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뿌려진 씨는 결국 좋은 결실을 맺지만 인내가 필요해요. 바로의 꿈은 만 2년 만에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길게 성경에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몇 다섯 구절이나 길게 성경에 써놨을까? 기다림의 끝에 그 기억이
다시 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즉,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결정적인 때에 뿌린 것을 기억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순식간에 신분이 바뀌죠.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요셉을 불렀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뿌린 자들이 거두는 결과는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절을 베풀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반드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거둡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도 이 믿음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심은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인내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나에게 돌아오되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결실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심은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25년도 되는 전에 제가 했던 사역을 25년 후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셔서 또 제 사역의 길을 열어 놓은 거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새로남 교회에 속한 우리 두나미스 청년, 우리 믿음의 청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그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선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을 좀 축복합시다. 뿌린 대로 거둘 때까지 인내로 기다립시다. 뿌린 대로 거둘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원리 두 가지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믿음, 첫 번째죠. 과정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닥친 상황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젠가 다시 만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법칙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어떤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또 거둘 때까지 인내하는 법칙,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이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우리 잠깐 합심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합니다만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